아멘. 지난주에는 나를 멈추는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목은 세상을 멈추는 망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세상을 멈추는 망대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멈추는 망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계가 가진 장점입니다. 최대 장점. 사람은 뭐라고요? 쉴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렇다고 주일날까지 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쉼은 안식을 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 쉬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라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일찍 병에 걸리시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운동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리커버리거든요. 회복하는 거. 그 운동만큼 중요한 게 뭐냐? 쉬는 거예요. 쉴 때 근육이 다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동안에 이제 끝내셨다 해서 마침표를 찍으셨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완성이라고. 그냥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할 때 쉬시면서 그걸 완성하셨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날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우리는 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힘을 얻는 거죠.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들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다 분주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개인은 뭔가에 집중하지 못할 상태, 산만해지고. 그런데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고 일하고 있어도 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점검해 볼 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 경외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fear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그 큰 능력 앞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고 경외함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갈리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모든 기초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면서도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이 경외함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 있죠. 이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 주변 상황,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경외의 반대말은 경희예요. 경희. 쉽게 여긴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맞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다 맞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틀린 지식. 여기 특징이 뭐냐?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보다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만으로, 옳은 것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 모리아 산에 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틀린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착각하는 지식 있잖아요. 맞다라고 착각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 내가 100세에 얻은 자식이면 지식으로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지만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그리고 진짜 낳을 수 없는 아들, 있을 수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어떤 지식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참된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경외함에서.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참된 지식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원래 있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에요. 태어나지도 못할 아들인데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자녀예요.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어. 아브라함의 지식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맞는 지식이, 기적을 불러오는 지식이 된 거죠. 세상을 이기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은 이 지식에 밀려가다 보면은요, 영적인 병,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육신의 병이 오듯이요,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얻는데 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병이 들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사상의 병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런 걸 보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사상. 뭔가 나랑 다른 사상. 거기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틀린 역사 이해 있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역사만 이해한 거. 인간의 역사 중에서도. 또한 사람이 추구하는 이성의 최고, 이념, 이런 거 있죠. 누구한테 전달받은 것도 이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좀 남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입견.
그러니까 남은 아직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먼저 뭔가를 알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 기준이 돼요. 어쩔 수 없이 틀리게 알았어도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못 믿고 있죠. 뭐 그런 걸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가진 종교,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이게 먼저 들어와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일에 대한 이런 선입견들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가치관이에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서 뭐예요? 물질 따라가고 경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들의 사상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영적인 병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그랬죠. 로마서 12장에 과대망상하지 말라고요. 내지는 경히 여기고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안에서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있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슴이라고 생각했는데 송아지 맞습니다.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까지 나와요? 우리의 생각을 딱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뭐예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사상 때문에 아팠던 거, 이념 때문에 아팠던 거, 선입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게 이게 치유되면 뭐예요? 우리가 기뻐지고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마다 의식적인 행위 말고요, 진짜 삶에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를 모르게 돼요. 불신자는 물론이요,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 우리가 바로 점검해야 되는 것, 예배하지 않는 나, 예배가 안 되어지는 나죠. 그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기준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곧 그 진리요,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더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길이에요. 길. 예배라는 길을 다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생겨도 뭐예요? 갈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차가 있어요. 아주 좋은 차가 있는데 길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아무리 좋고 내가 괜찮아요. 그래도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제가 요즘에 하나 꼽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트는데 핸드폰으로 틀면 T맵이 있습니다. 아시죠? T맵은요, 내가 몇 킬로를 어떤 구간으로 달려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몇 킬로 과속을 했는지, 몇 킬로 그 다음에 급감속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평점이 나와요. 그래서 점수를 줘요. 근데 제가 점수가 몇 점이냐면 100점 만점에 98점입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상위 6%. 제가 팍팍 밟고 다닌다고 생각하시죠? 목 목사님 차 몰 때 보면 팍팍 나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비 중에서도 아주 귀한 선비처럼 제가 운전을 해요. 이런 점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시내에서 70 이상 밟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한 번에 갑자기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
저 여기에 꼽혀 있어요. 왜 꼽혀 있는 줄 아세요? 보험료 할인되거든요. 이게 반영이 되니까 정확한 데이터라서 10몇 프로 할인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는 지금 스포츠카도 필요 없다. 왜냐? 나는 정속주행. 항상 법규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해가지고 다니니까 기름값도 절약되고 막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곳에 공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 착륙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봐요. 볼 수 있어요? 조명이 없는데? 어둡다니까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뭔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기어서라도 가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길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할 그 모든 시작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 예배예요. 그래서 오직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영적인 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이 힘을 회복해서 내가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틀린 흐름들을 바꾸고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는 영적 세계 이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하는 사단의 역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 간다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 우리 세상,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지만 이 힘을 회복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게 돼요.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공, 보이지 않는 승리.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 이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자, 전능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2550회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뜻이고.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 집이 있는데 동굴이 아니에요. 집을 지은 자가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건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을 덩그러니 있는데 이 세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분이 창조주시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본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뭔지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는 게 뭐냐? 3절 말씀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또 다른 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이 속에 갇혀 사는데. 사상이념 선입견. 하나님이 내 안에 다윗과 같이 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린 무엇을 믿느냐?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만물 중에 뭐 하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 복. 너희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축복,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인 내가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요, 창조 때와 같이 나를 어디로 돌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예배하는 나, 그 상태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신 것.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요, 먼저는 뭐예요? 세상을 보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영적인 존재예요. 나를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가면 너에게 누굴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보혜사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것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사단이 뭐라고 속이느냐? 본질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 자신을 믿어라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 나를 믿고 살아라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나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식의 근본이 나오고 지혜의 근본이 나오는데 뭐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참된 지식도 잊어버리고 참된 지혜도 잃어버리고. 분명히 우리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뭐예요? 실수란 말도 있어요.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청산가리를 아이가 모르고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과학자가 엄청난 노력을 해놓고 이제는 연구 결과 끝에 먹었어요. 죽어요.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죠? 그게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허물과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 신을 믿고, 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불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에게 뭘 주셨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복음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굴 보내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보여요. 우리가 죽었던 난데 내가 다시 살았고, 뭐예요? 이 세상 신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속이고 있지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정보는요 바뀌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고. 근데 진리는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가 올 때 있어요. 근데 이때 뭐 하셔야 되느냐?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배요, 세상에서 있는 그 흐름을 멈춰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의 순간을 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영국의 한 신문사 사장이 고민했어요. 순간순간이 다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영국에 있는 신문사 사장이요, 자기는 신문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보를 계속 나눠주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생각한 거예요. 어떤 정보와 어떤 광고들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동요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래서 이 타임지라는 그 전문지가 출간하기 전에, 그래, 광고들을 한번 빼보자. 사건이 아닌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건 뒤에는, 모든 사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연구해보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타임지, 딱 사람 얼굴 한 명만 딱 나와요. 이렇게 빨간색 배경에 티. 이렇게 보셨죠? 어디 한번? 그게 성공한 이유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많은 문제가 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보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막상 가봐야 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혼을 대비했다. 나는 뭐 지금 우리 집에 파산을 대비했다. 불효라 그러죠. 자녀가 먼저 가는 거. 그런 걸 미리 대비하신 분 계세요? 예, 막상 가봐야 알지. 그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성 목사님도 어떤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은퇴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금액 했는데 그렇게 서운해했다는데 막상 자기가 은퇴되잖아요. 은퇴할 때 되니까 은퇴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은퇴를 겪기까지는, 은퇴를 딱 하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그분께 너무 내가 경솔했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선물로 띄우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뭘 생각하느냐? 문제의 유형, 문제의 형태, 우리가 가진 상황 대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이걸 알 때요, 우리는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대상이 가진 문제. 수능은 뭐예요? 고3의 문제예요. 그죠?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문제죠.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예요? 종교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래요. 죽기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우 죽을 것 같다 막 이러잖아요. 좀만 힘들어도 우리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욕심을 채우려는 선택과 두려움을 피하려는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은 뭐예요? 두려움. 내가 어렵거나 불편해지거나 누가 남 욕해봐요. 나를 욕해. 그럼 뭐예요? 죽을 것 같죠. 막 화가 나서 죽을 것 같고 막 못 죽여서 죽을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딘가에 모여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해방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대요.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이제는 뭐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매여 종로로 탈 필요 없다고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그 문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에 다윗이 뭐예요? 전냥을 치는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대요. 우리는 지금 전냥 친다니까요.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불러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불러가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어디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느냐?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이루심 속으로 불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였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세운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뭘 찾아가냐? 하나님의 목적. 목표가 크냐 목적이 크냐 이러면 답을 드렸죠. 목적이 더 큰 거예요. 목적 때문에 세우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행복하자. 이게 행복하자 하는 목표는 목표가 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데요, 사람이? 우리도 모르는 목표를 세워놨어요. 잘 살자. 뭘 잘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는 뭐라고 하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부르심인데 어디로 간다고요? 목적도 부름의 상을 따라 달려간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예수가 주신 답을 생각하고 멈출 수 있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래요. 얻은 것도 없대요. 이룬 것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닌데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상. 위에서 주신 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무엇을 나타내야 증거가 될까요? 잘된 것?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괴리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한번 정말 잘해도요,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잘한 거야 그냥. 제가 그래서 오직하면 뭐라 그랬어요? 방청소 같다 그랬잖아요. 방청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평수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죠? 방을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뭐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 정도라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증거를 막 보여주고 막 나 이렇게 됐어, 나 이렇게 변화받았어 해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기억 중에 한 사람. 이건희 본 것보다 별로일걸요 아마. 그럼 회장 한번 봐보면 와 이렇게 되잖아요. 대통령이랑 악수 한번 한 그것보다는 별로일걸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섰어도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뭐 빌 게이츠입니까? 그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어느 나라 국가 원수입니까? 차라리 뭐 김정은 한번 보는 게 더 재밌겠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느냐? 감사해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거든요. 얻은 것, 잃은 것 없어도요, 여러분 속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나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내가 보답해서 갚아내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거라고 했어요. 완성된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요, 이거예요. 이거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자가 삶에서요, 어떠한 세상에 많은 흐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감사. 출처를 밝히는 거죠. 너는 노력해서 얻었니? 너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얻었니? 나는 그렇지 않아. 감사. 어제 말씀에도 잠깐 나오는데, 구약에서 가장 어려움 당했으나 가장 응답 많이 받은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감사. 신약에는 누구라고요? 바울. 네. 잠깐 제가 착각을 버렸습니다. 입모양 보고.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그들이 승리한 사람, 그들이 증거를 나타내는데 뭐가 있었어요? 항상 그들 안에는요, 감사가 있었어요. 자칫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넓은 세상을 가장 좁게 사느냐? 가족들이랑 싸워요. 진짜니까요. 가족이 제일 미워. 가족만 제일 걱정되고. 영적인 힘 없으면. 그죠? 희망을 주지 않아요. 나도 그들에게 좋은 태도를 줄 수 없어. 그게 계속 골이 깊어지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정확한 솔루션입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저는 이게 다니엘이 가진 의의고 다니엘의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 속에서 알면서도 하던 대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며. 근데 기도할 때 뭐가 회복됐냐고요. 없으니까 주세요가 아닌 감사하며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여기서 결국 어떤 망대가 세워지느냐. 고관들의 실패, 그 모략이 실패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찾아옵니다. 멈춰요, 그 시간이. 사자굴의 시간이 멈춘다니까요. 세상의 흐름이 멈춰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 때문에. 포로된 이들,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뭐가요? 이스라엘이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포로 한 사람이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미래를 회복하는, 그 말씀을 회복하는데요. 같이 포로로 있는 사람들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죠? 후대들이 이 말씀을 읽어요. 지금 우리가 읽듯이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거예요, 증거. 이게 뭐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문제를 계속 당해요. 일단은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서 살려고 간 건데 거기서 우물을 팠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타국에 가서 성공했으니까. 근데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자기 거라고 우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신나. 야, 이거 우물이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어떻게 네가 파내냐. 내놔라, 이거 원래 우리 거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분쟁이 멈췄어요. 르호봇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근데요, 이 르호봇을 팠는데 그때는 싸움이 없는데도요, 이삭이 뭐 했어요? 너 가져 이러고 와요. 어디로 갑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하였던 곳,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단을 쌓았더니 그곳에서도 우물이 나왔대요. 근데 뭐예요? 세상의 흐름이 멈춘다니까요. 어떤 흐름이 멈추냐?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와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6장 2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 그랄 지방에서 팠던 이 것들이요, 군대장관까지 다 와서 뭐래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우리랑 언약을 맺자, 계약을 하자. 뭐예요? 우리랑 싸우지 않기로, 우리를 지켜주기로. 싸워서 뺏겼다니까요.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뺏긴 거예요. 강탈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세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나를 절대 굶기실 분이 아니야. 감사를 회복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힘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멈춰봐요. 그게 망대라니까요. 자,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느냐? 이 감사의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느냐? 여러분에게 멈춰 있었던 것들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성도지만 여러분들에게 최고 응답은 뭐냐? 여러분들 삶에서요, 복음 전할 대상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여러분의 인생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돈 좀 생기고, 좀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지식적인 충만과 내 하는 일들과 주변의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것, 그게 요셉의 형통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될 현장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이 감사의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 사람에게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 강요가 아니라 2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기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똑같죠?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루실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갈매산 전투에서요 승리한 거요, 그게 세상의 흐름을 멈추는 망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이 도망하게 돼버려요.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도 도망간다니까요. 자기는 힘이 빠졌을 때. 힘이 빠지니까 뭐가 해요? 이 왕비의 그 협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로뎀나무 밑으로 가고 밀 그거 하루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과부한테 그거 뺏어 먹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진짜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언제냐? 엘리사를 만날 때. 내가 내 힘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 말고요,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패하는, 내가 좀 더 점수 먹고 저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엘리사, 이 사람을 세우는데, 숨겨진 자를 세우는데요,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마침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동역자라는 망대가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영혼에 다시 되어서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데요. 포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내 착각으로 받거든요. 우리는 그냥 내 상태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포럼, 우리 동역자들과 보면요, 말씀을 진짜 말씀대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분주하고 나는 산만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조급함에 느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집중할 수 있어요.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분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구체적인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산만함은 뭐냐? 하나를 못 바라보는 거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산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급함, 이게 왜 오느냐?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아직 있지도 않은 일들 있죠. 그리고 주변을 많이 봐서 그래요.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죠. 틀린 생각.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언약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사람이 주는 이익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칭찬 받는 것보다 칭찬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문제와 사건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실제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있죠. 다윗이 목동에서 왕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노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시를 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시를 쓸 만큼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 이 감사가 뭐예요?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우리는 휩쓸리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망대입니다. 감사.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